우리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창세기 하면서 우리 많이 읽었던 그런 내용이지만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제가 죄의 속성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의 껍질을 벗겨서 그 속에 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뭐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것과 다르다고 했는데 그 죄의 속성, 그 속의 알맹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가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것이 죄라고 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 네 가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불신. 믿지 못하니까 뭘 못하더라 했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불선이 죄고요. 선한 모습이 없으니까 성도들의 행위가 의롭지 못하니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불의가 죄고요.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설 수가 없어서 불법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주된 논의는 뱀과 여자와 이 선악과인 줄 알았는데 이 나무에 또 무엇이 달려있더라 했습니까? 나무에 무엇이 달려있더라? 선악과만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렇게 꼬신 줄로만 알았는데 뭘 가지고 사단이 걸고 하와를 걸었다 했습니까? 그 나무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사단은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오해하도록, 하와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이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였고, 하와는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주 참 그런 모습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죄하고 우리가 아주 참 많이 가까이 지내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도 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뭘 또 못하나 하면은 죄를 알아야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살아온 모습을 봐도 죄 지은 것이 없는 겁니다. 도둑질도 안 했고, 남 속이지도 안 했고, 남 때리지도 않았고, 사기친 적도 없고, 거짓말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죄 지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나타나서
뱀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지요. 그럴 때에 사단은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는 사단에게서 배울 것이 없지만은 사단의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언가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이런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대화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무언가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말. 사단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하와는 거기에 대한 대꾸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대답에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뱀이 하는 말이죠. 하와가 그것을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모습을 부조와 선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의 있는 말씀을 제가 참 많이 안 가지고 나오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이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다면 그들은 더욱더 높은 존재의 영역을 획득할 것이며 더욱 넓은 지식의 분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자기 자신도 금단의 과실을 먹어보았으며 그 결과 말하는 능력을 얻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분과 동등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것을 금하신 것이라고 교묘하게 암시하였다. 그는 이 나무의 실과는 지혜와 능력을 주는 놀라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먹는 것뿐 아니라 만지는 것까지도 금하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와가 자기가 아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단이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선악과 나무에 앉아서 실과를 따먹으면서 미혹하는 뱀의 모습을 하와는 미혹당하는데 아주 참 많은 사단의 힘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죄에 대한 미혹을 받을 때는 다른 사람은 해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누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누구는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는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목사님 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다 해도 괜찮을까요? 목사님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괜찮을까요? 장로님이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따라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특별히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음식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잘 안 합니다. 다른 데서도 거기에 대한 음식 문제, 뭘 먹고 뭘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 고기 얼마나 잘 잡수시는데, 목사님도 잡수시는데, 어떨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먹으면은, 우리도 다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정장로님 먹는 거는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괜찮지요?
제가 먹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괜찮습니까? 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표준으로 준 사람은 이 세상에 몇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하와도 거기서 뱀이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뱀도 먹어도 괜찮은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먹지 마라 했을까요? 사람이 먹어서 안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짐승은 먹어도 괜찮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늘에 가서 물어봅시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람에게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물론 짐승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것도 짐승들은 그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짐승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 가운데 내 집안에 있는 짐승들은 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짐승을 일시키면은 사람도 일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관한 법도 저는 아담과 하와와 사람에게 주어졌지 짐승들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단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와에게도 가져갔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 저 장로 그 믿음 좋다고 하는데 저 장로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 괜찮아요.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저 집사님 저렇게 오랫동안 믿음 지키고 신앙 열심히 했던 그 집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그 집사님 지옥 가면은 따라갈래요?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 지옥 가면은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은 나와 예수님과 사이에서 관계된 그런 모든 일들이다. 그래서 이 하와도 사단이 그렇게 미혹을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신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와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도 별 그게 아니야. 너도 생각할 수 있고 너도 말을 할 수 있고 너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너하고는 큰 차이가 아니야. 그런데 그거 차이를 요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사단은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은 너도 이것을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돼. 이렇게 사단은 하와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명령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도 돼요? 어기도 돼. 이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돼. 무시해도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서 됩니까? 무시해서 안 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사단과 이 하와의 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다면은 사단과 이 하와의 명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 자신을 어느 위치에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느 위치에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 위치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 한번 안 해보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하와에게 너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에 한번 올려놔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 먹으면은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해가지고 눈이 밝아졌잖아요. 하나님만큼 올라갔습니까? 옛날에 어떤 무신론자가 이야기하기를 신앙을 아주 잘하는 사람하고 무신론자하고가 둘이 이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제 서로 이제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 성경 줘봐 하고 성경을 뺏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며. 그래서 성경을 바닥에 딱 놓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경을 밟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줘가지고 나를 뭐 어떻게 친다든지 죽이면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안 죽으면은 그때 나는 하나님 믿고 만약에 아무 일 없다면은 자네도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은 뭐 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땅바닥에 태기치고 성경을 발로 밟고 막 이렇게 짓이겼습니다. 그 사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하나님 왜 가만히 둡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거 같지요? 성경을 놓고 짓이기고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딱 쳐야 안 됩니까? 딱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게 아닐까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까? 네?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암만 나쁜 짓 해도 하나님께서 안 때려. 그런데 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도 문제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또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이제 한번 보여드렸지요. 제가 안 보여드려도 많이 읽은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뭐하는데 대담하다 그럽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대담하다. 나쁜 짓 할 때마다 도둑질 할 때마다 손이 살도 잘려나가면은 도둑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나쁜 말 입에서 뱉을 때마다 혀가 한 5mm씩 살도 잘려나가면은 나쁜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뭘 할 겁니다. 그죠? 아, 그래도 한다요? 예. 예. 죄를 지으면 그 손이 어느 손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나도 큰 나무 토막을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손을 거기 놓고 예. 잘라버려도 예. 예, 그 나라에는 뭐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도 뭐 속담이 있잖아요. 뭐 노름하는 사람 손을 잘라도 뭐 입으로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아마 좀 덜 할 겁니다. 예, 좀 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해도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대담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하와에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먹어봐라. 죽나 죽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죽나 죽지 않나. 내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먹어보면 안다. 먹어봐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런 경험이지요. 사단은 하늘에서 뭐 하다가 쫓겨났습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뭐 하다가 쫓겨났습니까? 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뭐 했다 그럽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기가 누구와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다가 쫓겨났는데, 자기가 쫓겨난 그 일을, 똑같은 그 일을 사람들에게 너도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뭐 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야만이 사람이 자기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처럼. 어떻게 해요?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가 높이 되려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낮은 자가 높이 되려고 하는 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는 건 모르지만은 감히 이룰 수가 없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서려 하는 걸 가지고 성경에는 두 글자로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 사단에게 나타난 이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유다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의 때까지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었는데 창조주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교만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의 극치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교만의 극치는 무엇일까? 사람도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교만 가지고 있을까요? 시편 119편 85절. 그 가운데 끼어나왔습니다.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하고 그 다음에 뭐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그러니까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것하고 교만한 것하고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그 대구법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지도학교에서 조금 들으셨죠. 같은 말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교차 대구법이라 합니다.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교만한 자다 하는 겁니다. 무슨 교만을 여기에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만 중에 어떤 교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성경에는 교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참 겸손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처럼 교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아주 착하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 지금은 그 사람도 나를 잊었을 것이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옛날 한 30년 전에 제가 시계 장사할 때에 저 어디 가면은 진짜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가면은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아주지 저도 좋아해요. 갈 때마다 몇십만씩 팔아주니까 그 다른 집은 안 가도 그 집은 꼭 갑니다. 가서 그 사람 설교 30분 이상 좀 오래 하면 한 2시간 듣고 저 이야기 한 20분 하고 그래서 그게 재미있어서 늘 그래 가는데 그 사람은 진짜 착하기로 동네에서 소문나고 면에서 소문나고 묵호시에서 소문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묵호시에서 착한 시민 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은 전부 다 줬는데 해마다 그걸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 받으러 그러면 상 받으러 가지를 안 해요. 이제 상 나 이제 그만 받으랍니다. 상 다른 사람한테 주십시오. 그래도 상 준답니다. 그 다음에도 주고 그 다음에도 주고 받으러 안 가도 계속해서 보내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한 반면에 누구는 안 믿나 하면은 누구 안 믿겠어요? 예수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뭐만 믿나 하면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 이 세상에 자기가 내가 최고로 하는 겁니다. 누구 말 들을 필요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 보라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수두리하다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래 내가 참 진짜 교만이 똘똘 뭉치해가지고 사람이 몽땅 교만 덩어리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살짝 해도 듣지 않아요. 이 사단이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불순종하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도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너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여 있지 말고 좀 자유롭게 한번 해봐. 이거 한번 먹어봐.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봐. 그렇게 해서 사단이 성공을 했습니까? 사단이 성공을 했지요. 오늘 하와를 통하여서 성공한 그 사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제 사단은 하와를 미혹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미혹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담을 유혹하는데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아담을 유혹하는데 누구를 사용했어요? 하와를 사용했지요. 아담을 유혹하는데 뱀을 사용했더라면 아담이 뱀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매개체가 다 다릅니다.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뱀을 사용하였고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여자를 사용하였다. 그렇게 하면은 사단이 성공을 거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불순종한 이들 부부 앞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장에 보면은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게 최초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법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됐지요? 죄의 시작이 아담과 물론 루스벨은 말할 것도 없고 지구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문제가 나오면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누구처럼 된다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먹으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증거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지만은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라 그러면은 요 정도는 해야 된다 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떻게 된 존재라고 합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되려고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먹고 안 먹고 그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부모 없이 존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우리 이승희 집사님도 부모님 계십니까? 저는 못 봐가지고. 우리 다 못 봤지만은 우리 다 부모가 있지요.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예수님도 보호자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도 계시죠. 육신의 예수. 그런데 스스로 존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죄의 요지는 하나님처럼 되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일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에 가졌던 최고의 교만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아멘!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대로 살다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어지는데 객길로 엉뚱한 길로 가지 말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구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올려가지고 쭉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 위치에 우리를 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마지막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기는 자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의 초청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날 때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올려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하지 말고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극치, 교만,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교만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세상에 열리는 그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 자라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 사람들 다 모아서 하늘에 데려갑니다. 누구 닮은 사람은 하늘에 데려간다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 지금 여러분들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 보면은 하도 안 닮았는데 성경을 보라 하는 겁니다. 성경 보면은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줍니까? 너희들은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닮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 모두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닮은 사람 다 모아서 하늘 가는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동참하게 되길 축복합니다.